네, 오늘 제목은 실패 하나님의 성공, 실패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혼인 신고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건물을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만 아내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픈 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창피한 마음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으이구 멍청하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 길로 바로 이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었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의 이 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일들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선택과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부의 모습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감싸줬더라면 같은 상황이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와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잘된 결정보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지난 12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 자신의 친족과 삶의 기반이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고 보니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 만한 좋은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황량한 광야 지역 남방,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게브, 그 지역으로 옮겨가야만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황량한 광야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면 좋아졌을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기근도 심한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메말라 가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은 기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해마다 그런 결심을 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쁘고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고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연단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몰라요. 각자가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다가도 심한 기근과 같은 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녀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택,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느라 모든 생각이 그 문제로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큰 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은 거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애굽으로 그가 내려갔다라는 것 그 자체만 보면 그게 뭐가 큰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주셨을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은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봤기 때문에요? 땅만 바라봤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다가 심한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에 기근에다가 자신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나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을 외면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애굽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의 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되자 그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 사례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서 아내를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 불안감이 커져갔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갈 때에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났던 건데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많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계산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늘만 봐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지금의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인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던 것,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사레인 아내는 이복 누이가 맞아요. 사레는 원래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는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가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잠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1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입니다. 자, 그러면 고향을 떠날 때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이요? 65세죠. 자, 그리고 돌고 돌아서 애굽까지 왔다고 하면 적어도 5년은 지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요? 70살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130세 정도에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70세이면 미모가 대단했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외모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 외모를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이 사레의 외모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과 이 사레는 다른 인종이었기 때문에 이국적인 외모를 보고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계획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고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 먹혀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은 해를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계획이 이상한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외모를 보고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소문이 바로 이 애굽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누군가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면 일단 이 사람은 내 누이야 라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 이후에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이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올 때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남들도 애굽에 가니까 나도 애굽으로 가면 좀 더 사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니 아내의 외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을 조금 보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살아온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선택이,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삶의 어떤 순간에 그 시작점에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 서서 하나를 벗어나게 되고 또 주어진 상황 앞에서 하나를 벗어나다가 보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뭘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내가 왜 그랬을까를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뿐이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 망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뭘 하셨다고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방에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이 낙심되는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큰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 번 재앙이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재앙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재앙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재앙들이 바로의 일을 멈추기에 충분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냥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잘못된 삶의 결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리고 말하면서 더 놀랄 만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미 여러 재앙들을 겪으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이 말을 들으며 너무 창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결국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신을 나타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냥 남았더라면 그는 그 큰 기근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근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성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갔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로 그게 잘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애굽에 간 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남았더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 예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 이삭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기 위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또 이사를 해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이삭이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이삭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남았더라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실수에 대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 도서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당신 엄마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치웁시다. 얼마나 더럽게 하면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누구만 불러요? 엄마만 부릅니다. 바지에 오줌을 싸도 엄마만 부르면 되고, 먹던 음식을 다 흘려서 옷이 엉망이 돼도 엄마를 부르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해결해줘요? 엄마가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로 앞에, 애구방 바로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 앞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5년 한 해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